또 은혜가 오늘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우리 이런 시간을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이 하루도 온전히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망각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받은 그 사랑으로 아낌없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믿음과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물질과 필요 적절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자기 자신의 함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넘치는 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영혼의 질병, 정신적인 연약함, 육신적인 연약함 위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힘과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도를 위해서, 물질의 핍핍함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앞길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거주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관계의 아버지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가정의 치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정마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위치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까지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특별히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어린 영혼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아버지 질병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교회의 미래가 든든하게 바로 서 나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세움과 기독교 학연구소에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 주옵시고 이 질이 멸렬한 길고 힘든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로 7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면 에스라 2장 1절로 70절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들, 핵심 지도자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3절부터 35절까지는 일반 백성들, 33절에 걸쳐서 일반 백성들 가문별로 지역별로 그렇게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36절부터 42절까지는 제사장, 레위인들 이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절부터 58절까지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전의 일꾼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고 59절부터 63절까지는 족보가 돌아왔지만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4절부터 69절까지는 전체 귀한 백성들의 총수, 족장들의 예물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70절에는 귀한 민들의 예루살렘 정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이러한 맥락으로 명단이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하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하순 자손이 223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마피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도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비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국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르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55절 보십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딕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비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누구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야바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명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이런저런 어떤 사람은 장마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심령에 정말 촉촉한 은혜의 단비가 좀 촉촉하게 내려서 이 질이 멸렬한 전염병의 시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이 70절 말씀 굳이 다 읽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생명 호흡이 붙어 있어서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말로 어디 한 군데만 부러지고 아파도 함께 동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소리를 내서 또 이렇게 안 읽으면 혼자 읽으면 또 이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대충 슈눈으로 읽고 이제 지나가는데 아무튼 한 절도 빼지 않고 다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기 전에 미리 이렇게 개요를 좀 말씀드렸는데 결국 명단이고 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 마지막 부분에 가보시면 온 회중 합계가 42,360명 남종 여종 이렇게 노래하는 해서 49,897명 한 5만 명 정도라고 이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공통된 마음 소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다가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이름을 남기는가가 중요하겠지요. 특별히 성서 안에 보면 이런저런 곳에 이름을 이제 남기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오늘 돌아온 사람들의 그 명단 안에 사실은 가족들 어떤 가계별 혹은 가문별 지역별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고 그 안에 등등 2,700명, 300명 수 없이 많은 숫자가 등장하는데 그 숫자와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 명단 그 명단은 바벨론 포로에서 1절 말씀 보시면 바벨론 70년 전에 끌려갔던 자손들의 명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당시 평균 수명이라고 하니 그렇게 길지 않는 거 봐면 70년이라고 하면
뭐 30세에 끌려간 사람 100세가 되는 것이고 40에 끌려간 사람 110세가 되는 건데 이렇게 본다면 자손들에 대한 표현이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끌려간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끌려갔던 사람들의 자손들 중심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은 이미 바벨론 지역에 터를 쌓고 두고 견실하게 인생의 터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나라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의명분, 이 사명,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결단하고 나선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도대체 어디에다가 내 존재의 근거인, 내 정체성의 근거인 내 이름을 남길 것인가, 적시해 놓을 것인가. 반드시 기록되어야 될 명단은 관심 없고 그냥 허탄한 헛된 허명, 헛된 이름 남기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인생을 탕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 모든 것을 걸고 내걸을 수 있는 그곳에 우리 이름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 종식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어떤 주인공,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연속성에서의 주인공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로서의 명분을 갖고 있는 그런 명단,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체 70개의 절을 통해서 한 세 가지 큰 주제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요? 더더군다나 폐허로 남겨져 있는 예루살렘 그거를 전에 보고 갔다가 이제 돌아온 사람들 전혀 어떤 새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요즘으로 말하는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소명,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필요한 여건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는가 한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새 역사를 써 나갈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리더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곧 수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야, 르알랴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루훔, 바하나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전체가 다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해도 그게 없겠지만 먼저 앞에 서서 이끌어가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새 역사를 이끌어갈 새로운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쩌면 이들은 바벨론에서 안정된 이제 삶의 토대를 쌓고 이제 기반을 잡고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약속의 땅, 믿음의 귀환을 결단하고 온 사람들의 대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이제 70년 우리 부모님들 고생하고 이제 막 기반 쌓는 거 그 포기하고 돌아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여러분 성공할까 말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모험심,
도전하는 마음, 새로운 어떤 역사를 써나가고자 하는 개척하는 그런 정신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로 무장한 일단의 어떤 지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1차만 봐도 한 5만 명이 오는데 말이 5만 명이지 사실 50명 이끌어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5만 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새 역사의 일꾼들이 첫째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응답하고 언제든지 자신을 포기하고 헌신할 마음이 구비되어 있는 이들이 첫째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전체 명단을 통해 두 번째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분명한 어떤 신앙적 구심점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단을 여러분 보시면서 특별히 중앙에 강조되어 있는 자들의 명단이 누구냐면 바로 36절부터 쭉 보시면 제사장들, 40절 레위 사람들, 41절 노래하는 사람들, 42절 문지기들. 우리가 역대하 공부할 때 다 배웠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인가. 제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심지어 찬양대, 문지기들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게별로, 지역별로 귀한 자 명단을 소개한 다음에 바로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이들을 특별히 따로 떼어서 구별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바로 이 공동체는, 이 귀환하는 공동체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과제, 사명, 목적은 예배하는 공동체다.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문지기들, 등등 이런 인물들을 레위 사람들 등등을 세워두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들을 통해서 바로 이 공동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를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죠. 분명한 신앙적 구심점. 우리는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명단에서 특별히 중요한 세 번째는 68절, 69절 말씀을 보시면 역시 지도자들의 헌신이 중요하다. 68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무엇을 어떻게 드렸냐?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또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한 금고에 드렸다. 기쁜 마음, 힘 잘하는 마음으로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였다, 헌신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사실은 느헤미야 1장에 보시면 얼마나 예루살렘이 황폐되어 있는가. 제일 먼저 가서 해야 할 일이 성전, 그냥 돌멩이 하나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터를 다시 이제 세워나가는 일인데, 황량한 예루살렘 터에 도착해서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다 털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먼저 드렸다는 것이죠.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 금이 6만 천 다리, 은이 5천만에, 제사장의 옷이 100벌. 예배 공동체에 가장 요긴하고 필요한 것들을 헌신, 봉사, 충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역량대로 힘써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헌신적으로 솔선수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명단들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자세를 결단할 수 있는,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져가는 나의 영적인 성전을, 우리의 성전을 위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헌신해야 되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또 바벨론 귀한 명단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자리를 재확인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옵기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위한 공동체이고, 따라서 그 관계를 확실하게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반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지켜 깨끗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비되고 무장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5장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